32편은 죄 고백의 선물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죄 고백한 것에 대한 선물을 주시죠. 김정준 선생은 한신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김정준 선생이 오경이나 역사서를 쓴 것을 보면 제하고 좀 다른 점이 많은데 시편에 대해서 쓴 것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얼마나 강력한 책이냐 하면 자유주의든 보수주의든 다 하나로 만들어. 김정준 선생이 뭐라고 말했냐면 죄 문제는 인간 존재와 그 운명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32편을 다루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문제는 제일 어려운 게 뭐죠? 고백 못하는 거죠. 그 고백을 못하니까 점점 양심이 마비가 되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죄 고백은 참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죠? 설교에서도 죄의 심각성은 희미해져 가고 대표 기도에서 죄 고백도 너무나 형식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기쁨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시편 32편도 우리와 시인도 우리와 비슷하니까 어물쩍 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누르니까 결국 토해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병은 심신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신 신체병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지내기 마르다 이 표현인데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마치 백혈병에 걸려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신체가 너무나 신비롭죠. 그 새로운 골수가 샘솟듯이 솟아나야 온몸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데 죄의식에 짓눌리게 되면 우리 골수가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새 골수를 이식해야 된다. 뼈 안이 암으로 병들지 않는 것은 새로운 골수가 날마다 솟아나기 때문이다. 영적 생활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압력밥솥에 이 시인을 집어넣어 가지고 쫙 눌리니까 드디어 토해내었습니다. 이 시편은 어거스틴이 가장 사랑한 시편이 되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침상벽에 이렇게 적어두고 날마다 묵상했고 최고의 지식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루터는 이 시편이 모든 성도의 심장을 보여준다며 바울의 시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시편 32편을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죠.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이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 통째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고 시편에 나오는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헬라어 원문도 동일합니다. 로기조마이는 무엇무엇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죄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라오카 선생님에게 따르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부채처럼 장부에 부채처럼 쫙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빨간 줄로 부채 없음하고 딱 이렇게 빨간 줄로 부기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사함,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아주 실천적인 질문인데 죄 고백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내 죄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우리가 배운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럼 그것을
믿고 말만 하면 사라지나요? 때로는 이제 노트에다가 내 죄 적어놓고 고백하고 또 이제 불태워 없애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시편에 따르면 32편의 시인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데는 긴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죄 고백도 쉽게 할 수가 없었고, 그 죄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저항이 있었고, 그러니까 1, 2절은 그 인생의 긴 과정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 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토해내듯이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사함받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간사함이 없다는 말이. 그 다음에 이제 32편 1절이 야고보서에서 사용되고 또한 베드로 전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 시편을 인용을 할 때는 또 새로운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야고보 5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죄인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허다한 죄가 덮어질까요? 이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허다한 죄가 덮을 거래요. 그 진리를 떠나면 저희 해석인데, 죽음과 죄만 넘침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가 덮어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겠죠. 더 이상 없어지게 되겠죠. 그 마치 덮어진 것처럼 아주 그 미묘한 느낌을 제가 여기에서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32편 5절이 바로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적용이 되네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것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으로 표현되고, 여호와께 자백하리라는 우리 죄를 자백하며가 되고, 내 허물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뒤에 보니까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놀랍게도 이 두 본문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죄 고백과 죄 사함 받는 과정을 말하고, 요한은 우리에게 결과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내 허물과 우리 죄가 원문에서 동일하고, 시인의 자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복하다는 것은 숨겨두고 감추어두고 묻어낸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요한이 말하는 자백하다는 호몰로게호는 주로 진실하다고 인정하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을 동시에 볼 때 자복과 자백의 길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백의 결과는 수치가 아니었고 죄 사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다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을 했으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졌을까요? 주님 죄송해요. 다시 안 먹을게요. 이랬으면 어찌 됐을까? 인류 역사가 달라졌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인간들은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고백의 역사보다는 죄의 전가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9절이 야고보서 3장 3절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재갈 물리다, 또 제어하다, 단속하다가 제어하다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도 지혜자고 야고보도 지혜자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말은 주로 전마예요. 전쟁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어하다는 단어는 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휘어잡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시인이 자신이 마치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살았다는 것에 대한 간접적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참 우리도 즐기죠. 끝까지 어쩔 수 없이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야만 고백하는 말과 노새 같은 이 질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편 본문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